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만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4절 다같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시는 주의 귀한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큰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랬어요. 사마리아는요, 이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남과 북으로 갈려져서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하지요. 우상 숭배만 하다가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아수르의 통치자였던 왕이 이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사람들을 싸그리 젊은이들을 잡아다가 또 어린아이들까지 잡아가지요. 잡아다가 혼혈 정책의 일환으로 강제로 자기네들 민족하고 자기네들 젊은이들하고 혼놈을 하게, 이게 혼성결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외국인과의 결혼이죠. 이게 강제로 피가 섞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겁니다. 그게 순응을 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순응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남쪽 유다 왕국도 BC 586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지 136년 뒤에 망해요.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끌려가지요.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 뒤에 오는 왕들은요, 이 유대인들, 남쪽 유다 왕국 사람들에게 그래도 관용을 베풀어서 그네들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너네들끼리 결혼은 자유롭게 해라 이렇게 놔둬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남쪽 유다 왕국도 70년 세월이 포로 세월이 끝난 다음에 돌아오고 북쪽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데, 그때서부터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작것들이라, 피가 섞인 것들이라, 저건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여. 그러고 이제 미워하고 아주 천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상종을 안 하는 그런 이제 지경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이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은 거침없이 사마리아도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저 수가성물가의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이 복음에는 국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잖아요. 여기도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쪽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 이제 요 지경에 살고 있던 거주하고 있던
이 10명의 나 환자죠. 나 환자. 옛날엔 문둥병자라고 그랬어요. 요사이는 한센시병 환자라고 10명이 예수를 만나 그랬어요. 이네들도요,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요, 이 세상 속의 사회학자들은요, 우리 인간을 소셜 애니멀이라고 했어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어요. 사회적 동물.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가장 기본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요, 너를 위하는 것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는 것이 되거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또 EQ가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이걸 몰라서 나만 살면 됐지 뭐 너까지 뭘 이러는데 이게 미련한 짓이에요. 세상에 사람은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돕게 도우면서 살라고 사람은요, 짝을 하나님이 태초에부터 맞춰주셨잖아요.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들도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국어를 해야 먹고 살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야. 자기 가족에게도 버림받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과거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그랬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래서 나 환자들은요, 집안에 누가 나 환자가 생기면 집안에서 나가야 돼요. 아니면 쫓아냈어요. 소록도로 가든가, 저희 동네에는요, 나 환자촌이 한 2개가 있었어요. 근데 깊은 산속에 별도로 그네들만의 이제 농장을 이루고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사람이요, 그냥 몸에 병이 들어도 슬프거든요. 힘들고. 그 병이 오래 가면 절망에 절망을 더하다가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이대로 사느니 그냥 끝내는 게 낫겠다 해서 극단적인 행동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 10명의 나 환자들이 이렇게 군집을 이룬 것은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운명의 상황에 빠진 사람끼리. 근데 이네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친다 하더라. 못 고칠 병이 없으시다 하더라 하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귀가 보배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요, 사람의 말은 가려서 들어야 되지만은 주님의 말씀은요, 들을수록 복이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세상이 소란할수록 TV 뉴스나 라디오 뉴스나 또 뭐 유튜브에 올라온 뉴스, 단편 뉴스들의 귀를 기울이고 눈을 부라리고 그럴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지러워질수록 곤란해질수록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에요. 이게 인생을 바로 가는 첩경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합창을 하지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이 나라식으로 말하면 랍비요, 랍비. 예수 랍비요 그랬어요. 이 당시 선생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많지 않아요. 랍비가 되려고 하면요, 5수레의 책을 읽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높이는 거, 얘네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사람은요, 말 하나 가지고도 꼬투리 잡아서 얼마나 서로 물고 뜯고 싸워. 그러죠? 국회에서도 보면요, 얼마나 물고 뜯고 싸우는지 몰라. 저 사람들이 우리가 선거에서 뽑아줄 때는 우리를 대신해서 나라 살림을 잘 챙기고 나라 일을 잘 해나가는 그런 일 하라고 뽑아줬더니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시비를 붙이고 왜 저러나 저거. 뽑아준 사람들이 한탄을 할 정도로 그러지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여기서 보면은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주님이
합창을 하고 소리를 질러서 부러지자니까 호칭이 어쨌든 중심을 보시니까 너네들이 나 아니면 고침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믿음이 있구나. 나를 만나면 고침받는다는 확신이 있구나.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말투를 보고 표정 하나를 보고 판단하는데 주님은 따라서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과 제 속사정을 어느 누구한테 털어놓을 데 없어도요. 그 답답해서 세상 사람들은 화병에도 걸리고 저 지나치면요 정신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님이 날 아시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눈물 보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아뢰면요 내 말투가 어눌해도 그저 주여 주여만 해도 주님이 헤아리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속에 의지할 데 없어도 주님 의지하고 사는 절대적인 창조주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전능자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 가장 현명하게 사는 사람은요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사정 잘못 얘기하면요 친구라도 뒤돌아서 비웃더라고. 저거 아유 저거 이런다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속사정을 얘기하고 또 여러분이 알라고 해서 한 건 아니면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어떤 과거를 좀 좋지 않은 과거를 알았다고 합시다. 그러더라도 아이고 저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특히나 하나님 백성들은 남의 말 함부로 하는 건요 더 큰 죄를 짓는 것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판단으로 당신도 그 판단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렇게 서로 비판하다 보면요 나는 비판받을 게 없는 것 같지. 제 흉은 10가지도 더 되는 사람이 남의 흉 한 가지가 가지고 뭐라 그러더라고. 꼭 그 꼴이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보세요. 입만 열면 정의를 외치면서 누군가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판단을 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잘못을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했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내로남불이 유행하니까 남의 나라 영어권에서도 내로남불을 자기네 나라 사전에다 올려놓았대요. 네? 내로남불 그대로 단어를 올려놓고 대한민국에서 써먹는 그런 단어 뜻을 풀이하면서. 근데 여기 주님이 이네들의 중심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너희 몸을 보이고 너희가 깨끗함을 받은 것을 확정을 해라. 그 제사장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따라서 순종하고 가라고 했어요. 가라.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확정을 받아라. 내가 이미 너희 말을 듣고 고쳤으니 아직은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야.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요. 고침의 순서도 말씀이 우선 돼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제사장으로 가려고 이제 가서 만나려고 하는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네들의 몸이 온전해졌거든. 이게 문둥병은요, 오늘날에도요, 이게 불치병입니다. 더 이상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 상태에서 약을 처방받고 치료를 받으면 진전이 안 되는 거기까지 왔어요. 우리 의료계가, 의학이. 근데 주님은 깨끗하게 고치셨거든. 응?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라는 거지요. 근데 10명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15절에 보니까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천대받는 사람이요. 남쪽 유다인들에게 천대받는 사람, 북쪽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만 와서 주님, 저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고쳐주셨나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사람들과 대화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눈물을 쏟으면서 감사를 했겠지요. 전신 고개를 숙이면서 이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나머지 9은 어디 있누? 물어봐.
근데 할 길이 없지. 다 제 갈 길로 갔지.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아합은 그냥 지 갈 길로 갔어.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들이 많아요. 10명을 고쳐놨더니 한 명만 감사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뭔가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주고 붙들어주고 심지어는 이제 여러 가지 챙겨주고 이렇게 했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도 될까 말까 한 게 오늘날의 인심이고 옛날의 인심이었지만 오늘날은 더해.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경 말씀대로 항상 감사를 잘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기에만 감사의 물들이고 감사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루 저녁을 자고 나도요, 하나님 아침에 일할 때 감사합니다. 지나간 마음도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살아가려고 직장으로 가든 어디로 일터로 가든 가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 고달프고 가기 싫고 어떨 때는 여러 가지로 일이 겹쳐서 어려울 수도 있지. 그래도 감사가 우선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고 그랬어. 세상 구원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니까 결론이 뭐냐면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요? 주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병을 완전히 고친 것도 네 믿음이고 네가 나한테 와서 제대로 감사하면서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니 네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문둥병 고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뭐예요? 구원받은 은혜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잖아요. 그렇죠? 언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갈는지 누가 알아? 지금 이태원 참사도 우리가 보고 있지만요, 그게 나이 드신 분들도 물론 있었겠지, 한두 사람. 제가 자세히는 신상이 나오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150명이 넘는 숫자 젊은이들을 얼마나 많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네들이 거기 가면 죽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서든 언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 절대로 삶이라고 하는 건 끊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함부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동시에 이 세상에 사는 삶의 여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인생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양단계 이제 양갈래길에 우리는 항상 이제 선택의 여지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들어왔으니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끝까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루어 가는 게 뭐예요? 믿음을 잘 세워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한날의 삶을 믿음 안에서 잘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축하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순종하여 아버지 영광에까지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되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을 가장 귀히 여겨서 끝까지 믿음을 잘 세워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